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지속적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이 서론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동일하게 서론인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서론, 앞의 내용을 잘 보지 않으면 본론의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난 시간과 또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의 특징,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또 은혜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시록의 오해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을 사람들이 딱 접할 때는 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징 언어로 또 환상 언어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만은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것은 서신으로서 또 글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됐듯,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쉽게 읽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섭다. 심판이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섭게 들리지만은 이런 모든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2단이 다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딱 건드리는 순간, 이거 우리 목사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될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봐라, 칼빈이라고 하는 이 석학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서 어려운 책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당시의 시대가 지금 현 시대보다 더 이 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4가지의 본론으로 되어 있는데, 4가지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3가지의 재앙을 말하면서 세상이 점진적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3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세상의 환상, 멸망하는 세상의 환상을 이야기했는데, 이 멸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1시간에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1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망하는 세상이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은 무엇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가지의 이 환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교회, 그리고 세상이 점진적으로 망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 교회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빚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점진적으로 4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망하고 전체가 망하는, 점진적으로 망하면서 결국에는 망할 세상, 즉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황제가 대단해 보이고 영원히 로마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묵시문학으로,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결국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흩어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참으로 귀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를 처음을 안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지막을 안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것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3절에 담고 있는 이 한 가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누가 썼고 또 누가 이것을 받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 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쓴 거는 아니죠. 요한이 대피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계시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구약처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시록이 너무 좋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할 때 당시에 어떤 이런 이 글들은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 첫 문구가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고 이걸 누가? 요한이 받아 적었는데 누구에게? 이걸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들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종들. 여기서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이 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본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글로 하지 아니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본 것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자는 하나님이고 이것을 받아든 독자들은 종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 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이라는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속히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1장에서 3절까지 이해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가 서론격으로 약간의 운을 띄웠지만 이것이 이해되어질 때 계시록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종말의 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휴거가 또 어떻게 드러나고 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영상이나 또 글들이나 또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혼미해져 버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정리되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종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항상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992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2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신흥 종교 집단인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 정각에 휴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0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흰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사회적 무리를 빚어가지고 그날 방송국에서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한 거 아세요? 저도 그 현장을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거기에 가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미 선교회인데 이 다미가 뭔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때에 휴거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 때려치고 그 집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고, 어떤 철도원이 전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가 하면 전라도 강진의 한 여고생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원망해서 스스로 음독 자살을 하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휴거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임신을 했는데 무거워서 못 올라갈까 봐 낙태까지 했어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휴거 날까지 쓸 비용만 챙기고 다 바치고,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는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능력은 상식을 넘어선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동했던 목사가 이장림 목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92년 9월 24일 날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날 한 달여 전에 수감돼서 감옥에 있었어요. 결국 그 난리통에는 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 중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시한부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12시가 딱 되었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나방 한 마리가 불 속으로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나방이 휴거되었다, 그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참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종교라고 하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비상식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흰옷 입고 기다렸던 무리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많았는지 아세요?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한 도피로 그렇게 어떤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낳았는데, 사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보다 한참 먼저 살았던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종말의 때를 바로 알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이해하려면 단어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단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장차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는 장차 되어질 것을 역사 속에서 선포한 것이고,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책이고 예언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주로 계시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게 계시를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목적들을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밝히는 것이 계시라면, 이 예언은 이 계시된 내용을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예언자적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성천시 때 낭독했던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종말론의 때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suddenly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soon이라고 하는, 갑자기,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계시서인 다니엘서에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후일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환상 가운데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거 알려주면은 니네들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니네들이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근데 이걸 누가 해몽합니까? 다니엘이 해몽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들 굴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만 있지만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계속 환상을 하고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이거라는 것이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이라고 할 때 결국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 계시록에서 이 후일에 되어질 일은 어떤 일인가 라고 말할 때, 속히 되어질 일은 어떤 일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을 통틀어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중요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는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고 그것이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하면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은 여기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속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되었고 역사 속에서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시록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종말의 표중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환상에서 네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 환상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전히 지상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모든 죄악 가운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7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현재적으로 교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심판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인해서 한 촌락이 그대로 쓸려가는 그러한 참사를 우리는 뉴스에서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갑자기 지금 곧 이러한 어떤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말할 때는 이 다니엘서를 근거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요, 개혁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2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계속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 이야기를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야기하면서 12장에 가봅니다.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것 같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어느 때예요?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미국도 또 그 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됐습니다. 지식은 어때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알고 싶으면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어도 레시피를 딱 쳐보면 그대로 나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어떠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금방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사회, 정보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이 무엇이에요? 묵시적 계시죠. 이 환상을 봉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지 마라. 여러분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언제 떼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때 떼셔요? 어린 양이 떼죠.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분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 즉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을 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누구셨어요? 단순히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강도와 같이 죄인으로 정치범으로 죽은 도덕 선생과 같은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한낱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성육신하셔서 찢기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단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유대교, 이슬람, 안식교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2000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개념을 정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후일에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그토록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적 예언의 글들의 성취가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약에서의 그 긴 여정 속에서의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도래가 예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고난 받으실 때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욕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빈정거렸지만, 같이 욕했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같이 고난받고 있는 그를 향하여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이 배우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이다 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우를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이 전 과정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후일에라고 말한 그 후일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통칭해서 한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정립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이 기독론에서 다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상실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해와 그가 우리의 진정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찔린 옆구리에서 뭐가 태동했어요?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환상에서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7교회를 말할 때 다 이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지만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머리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이 때가 주어진 것이라면 이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종말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것은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계시되어져 있는 것을 예언적으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어떠한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모든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로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근신하여서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땅이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기대를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처음에도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마지막도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종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사모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는 정말 종말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계시록을 다루면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사모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속히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개념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을 빨리 뵀으면 좋겠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을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진실로 뵙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살기를 소망한다, 고대한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샘솟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입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갈 때 집에 달려가서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이 좋은 것이에요. 그 집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고향에 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여전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더 발달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누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 계시고 완전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마 약속하시는데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죄와 사단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 죄가 우리를 다시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소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끄러져도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서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제가 참 고등학교 때부터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목이 참 저에게는 늘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영광 나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임금 되신 구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계시록이 지금 서술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묵시적 개념으로, 묵시적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림 언어로. 뿔이 있고 청색말, 황색말 이런 그림 언어들로 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로마 정부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이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됐을 때 마치 이것이 로마 정부에 발각되어지면 더 큰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난받았을 때 모르잖아요. 누가 자신을 고발할지. 마치 북한 사회처럼 그렇게 서로가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고기 모양 아시죠? 차들에 보면 이렇게 고기 모양 달고 다니잖아요.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글의 첫 자를 모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서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그러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샬롬을 그렇게 나누었죠. 그것이 첫 번째 이 묵시로 되어져 있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을 묘사할 때 여러 어떤 보석 길로 묘사를 하고 어떤 그림 언어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장차갈 그 나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 같지 않죠? 그림 같지 않아요. 색도 알록달록하고 어떤 추상적인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림의 작품 평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인생이 담겨 있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 근데 우리가 볼 땐 아이들이 장난한 것 같은 그림. 이처럼 우리가 입성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무지 이 땅에서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지내야 하지만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육체적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감내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종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떤 염세주의적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그 나라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종말을 기대하는, 종말을 막연히 두렵고 소극적인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한 절씩 또 우리가 한 단락씩 살펴볼 때 하나님, 막연했던 주님의 나라와 주님에 대하여서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